아니 이게 시즌 2를 시작하려니까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previously 이거 하잖아요. 이 미드 같은 거 보면 이전 시간에 어떤 거 했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좀 시즌 2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이거든요. 제가 한번 세미나를 한번 원데이 클래스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방에 내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되는 그런 마법 같은 시간이 될 건데 광고 문구 같죠? 그렇죠? 사도행전 역사서예요.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복음서하고 사도행전. 이렇게 끝이에요.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그 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서신서들이 끼어들죠. 1차 전도 여행,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하면서 또 그 가운데에 이제 이런 서신서들이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이런 사도행전의 맥락을 고려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쵸.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은 이런 내용이었죠. 예수님께서 더 이상 계시지 않고 남겨진 제자들. 예수님 왕이시라면서요. 이 세상의 왕이시라면서요. 남아 계시면서 우리가 기대하던 그것을 충족시켜 주셔야죠.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깨부서뜨리시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만 남아 있어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원망과 불평과 어떤 무기력함으로 무너지지 않고 이 해체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리더가 사라진 이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한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알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요엘 선지자의 말처럼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그 성령께서 임하신 그때가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이게 시간적으로 뭔가 우리가 시간표를 써놓고 점점 더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의 끝나갈 무렵 그 끝을 말하는 거냐 했을 때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말세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면 말세가 2000년 거의 끝났다 그랬는데 2000년 동안 말세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오해해서 그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가 말세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러면은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뭐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 시간의 질, 그 시간의 질적인 상승이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전 세대와 오는 세대, 이전 세대와 말세, 이전 세대와 마지막 때, 이렇게 시간의 질적인 차이를 성경은 계속해서 구분하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질적으로 다른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있어야지만이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육체로 있어야지만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옛시대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옛사람, 옛시대라는 거예요. 이제 새 시대,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용기가 주어지는 그 질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의 원리, 죄의 원리, 율법의 원리, 내 육체의 원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명, 새로운 동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리 삶을 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 보여주는 인물들이 있었죠. 바로 사도 중에서는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있었고 일반 평신도 중에서는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숨고 비겁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하는, 두려워서 숨었던 베드로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는, 그렇죠? 새 시대의 성품을 갑자기 가지게 된 놀라운 그런 사건을 보게 됐고, 또 어땠습니까? 일반 평신도 중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집사님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죠. 그렇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설교가 한 장에 거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가 야 이거는 무슨 사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야 이 창세기부터 해서 구속 역사를 쫙 깨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집사님 중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이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마치 너무나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신 그 장면으로 이제 시즌 1이 끝이 났죠. 여러분 기억이 좀 나십니까? 네, 기억이 나시죠?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해가지고 사도행전 8장 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을 위시한 이 유대인 무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 귀를 막고서 견디지 못해 하면서 돌을 들어서 그 즉시로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많으면 이제 승승장구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빌런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죠. 오늘 1절에 보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랬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로 큰 박해였습니까? 이민을 가야 할 정도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가야 할 정도로 박해가 일어났다. 혹은 그냥 단순히 이사가 아니라 이 나라를 떠야 할 정도로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나라를 옮겨가야 할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그 문화적으로 총체적인 고난이 지금 주어지고 있었다. 총체적인 고난이,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이 이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이렇게 잡아왔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각 가정마다 이렇게 모이고 있는 작은 가정교회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 교회들마다, 집집마다, 주일마다 이 집에서 모인다는 소문이 들리면은 그 집에 가가지고 싹 끌어오고, 저 집에서 예배로 모인다는 소문이 들면은 싹 끌어오고, 여기도 문 갑자기 빵 열고 들어와가지고 싹 끌어들이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전에 우리 예배당에 구두발 신고 누가 들어와가지고 막 뭐라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너무 막 이렇게 멘탈적으로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고 있는 와중에 일단에 무리가 와가지고 다 때려 엎고 막 뭐 하는 거야? 어디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울이 그 교회를 얼마만큼 핍박했다 그러냐면 잔멸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잔멸할세.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내가 이 성경이 아니고선 잘 들어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느낌은 바로 오시죠.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다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완전히 멸절시킬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놨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도 절망적인 사건,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람들이 3,000명이 5,000명이 돌아오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계속 그렇게 잘 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어마어마한 고난을 주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잘 가게 해놓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죠. 하나님 왜 이런 방법입니까? 왜 이런 방식입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망적인 이 사건은요, 이 복음의 역사에서 중요한 두 전환점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사건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 한 가지의 전환점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 사울의 이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습니다.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울은요, 정통 유대인 학파에서 공부를 마친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청년 중에서 아주 촉망받는 재능 있는 아주 지적인 활동이나 뭐 글 쓰는 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잘 된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유대인의 교육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그리스식 글쓰기 훈련, 그리스식 수사학, 그런 것들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의 마음에 따르자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정통적으로 배워온 유대교에 따르자면은 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단순히 더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신념에 헌신하고 있는가가 이렇게 무서운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교이고 말씀에 정통하다고 그러고 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자체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것 자체가 신념이 되어버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 신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폭력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굉장히 종교적인데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요, 이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서 9장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건데, 우리 8장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우리 오늘 이 흐름 그대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한 그것에 그대로 이어지는 그 사건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9장 1절 2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하나님을 믿는데 살기가 등등하여서 잡아 죽이러 가고 있었다. 하나님을 믿는데 위협적이었다. 이거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사울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들이 소탕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이제 이번에 타겟은 어디였냐면은 바로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다마스커스거든요. 이 다마스커스는 지금 시리아의 수도죠. 그러니까 당시로 봤어도 예루살렘의 국경 경계를 벗어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 다메섹이란 대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이제 공문을 받아서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에 이 사울이라는 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건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부터 9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예상치 못하게 이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전혀 기대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찾아가셔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이고 오히려 이런 사람에게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착하고 경건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더 힘 주시고 그들을 잘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셔야지 힘 빠지게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십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런 사람 사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무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럴 만한 사람에게도 찾아가시지만 이런 사람에게도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예상할 만큼 착하고 순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지만 전혀 예상치 못할,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나,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나,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가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초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찾아가서 은혜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사울을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사울은 예수님에게 해코지 한 적이 없거든요. 복음서 어디에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위해를 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울을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 사울에게 찾아가세요? 핍박받고 있는, 너희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 모습으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 이면에 우리가 동시에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을 때 교회를 존중하지 않으시다거나 지금 헌신하고 있는 자들을 무시한다거나 그 사람들을 모른 척 하셔서 너는 중요하지 않고 네가 열심히 했는가는 얼마나 중요하지 않고 내가 택하고 싶은 사람 택해서 내 마음대로 할게, 그래서 사울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은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자들, 순교당한
이 스데반, 그리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뿔뿔이 흩어져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민을 가야만 했던, 정말 생업을 다 제껴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민을 가야 했던 그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찬란한 빛에 눈이 완전히 멀어 버렸을 때 그 시간에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던졌던 그 질문을 아나니아도 동일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나니아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를 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사람입니까? 내가 그냥 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와 조건과 어떤 그럴 만한 당위성을 제시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택한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를 택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조금 부당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느 정도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은혜 베푸십니까? 왜 그 생각해요? 난 얼만큼 열심히 했고 내가 이 정도 헌신했고 이런 당위성을 내 안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진짜 우리의 당위성이 되냔 말입니다. 정직하게 우리도 한번 돌아볼 수 있죠. 우리가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하여서 던졌던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를 택했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셨던 그 대답과 동일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선택했기 때문이다. 네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네가 그럴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네가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다. 그거 말고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 있을 뿐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부당해 보일 수도 있고 억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자격을 제시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전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란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사울을 보필할 사람으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셨을까요? 이 아나니아 역시도 이런 질문을 던졌지만 이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울 형제요. 얼마 전까지 내 가족을 죽이고 얼마 전까지 나와 사랑을 나눴던 사람들을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저기 멀리 이민 가게 만들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떨어진 원자폭탄 같은 이 사울이요. 이 사울 이놈아! 이렇게 하지 않고 사울 형제요. 주께서 너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모습이 오늘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자면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육체적인 생각, 육신의 마음으로는 어떻게 이 인간을 가만히 놔둡니까? 철천지 원수, 우리의 원수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전 세대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감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심을 감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사울을 향해서 형제여, 주께서 너를 오늘 부르시는구나 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은혜로운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이번 시즌 후반부에 가면 등장하겠지만 이 사울이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고 또 조직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사건은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경험이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합니다. 여긴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여긴다는 게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쳐주신다는 말이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 감사드림은 내가 충성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셔서, 부족한 나의 삶,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인데 나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심이니, 내가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기 때문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은요 예쁘다 이 말이 아니고요, 미쁘다는 믿을만하다, 피스티오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믿을 만한 말을 내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이 믿은 확실한 이 말을 이제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셨는데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죄가 가장 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를 입은 까닭은 무엇이에요? 우리 15절 16절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절 16절 큰 소리로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이유가 나오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헌신과 나의 드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것과는 전혀 반대자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이후에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셨다고 해요. 본이. 어떤 본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본이 되었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이 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본받아야 될 게 있다고요. 무슨 본이에요? 무슨 본이에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가? 이따위 짓을 한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넓은가?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찾아왔다면 이 은혜는 얼마나 유효한가? 그것을 보고 배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찾아온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찾아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는요,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연대가 아마 기원 후, 그러니까 AD 65년경인데요. 역사학자들은 추정하기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한 연도를 67년에서 6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죽기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요. 순교의 제물이 돼 그 직전 얼마 안 되는 그때 거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것을 기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했는데, 이 사울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죠. 우리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당황시키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당황시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당황시켰습니까? 바로 함께 믿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당황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당황했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아니냐 하고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다메섹에 온 것도, 다마스커스에 온 것도 우리를 잡아다가 이 유대 회당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끌고 가서 종교 재판에 회부하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니냐.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어쩐 일이냐. 당황합니다. 또 당황했던 한 부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쟨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쟤는 나랑 같이 이 하나님을 핍박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하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당황스러움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이런 당황스러움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당황스러움이 많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와 마주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도 당황스럽고, 원래 그를 알았던 사람들도 당황스럽고, 제가 왜 교회를 나가고 있어? 제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어? 제가 왜 하나님을 따르고 있어?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당황스러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황스럽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한 것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나를 당황스럽게 할 사람들도 보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즌2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이 시즌2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역설입니다. 역설.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 이 역설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사울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부르심으로 이 역설적인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나 같은 죄인도 부르셨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놀라운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극적인 이 회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예상과는 많이 빗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비극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통해서 신약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그 일을 겪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오셨던 선교사님하고 제가 교제 나누면서 그 전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에 충만해도 알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내일 일이라고. 그래서 지난주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명을 가져갈 수 있었다고, 어젯밤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데려가실 수 있었다고.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 우리는 그 다음 일들을 알지 못한다고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눈앞에 있는 일들만 살아가요. 그게 우리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왜 읽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죠.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이 역설적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부르셔서 이 자리 가운데 두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이 시간에, 이 예배,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시는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눴던 기도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당황스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주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주님,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주님, 그 일들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놀라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하시며
또 그런 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